수요 강의는 주로 공부에 있어서 법칙에 대한, 원리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많이 이렇게 강의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에 있어서 의식의 수준이 0에서 200이고 아상이 의식이 200에서 400이고 법상이 400에서 이렇게 600. 그 다음에 이제 공상의식이 이제 600에서 이렇게 1000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세계는 아직 여러분들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그거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집단 의식은 200을 약간 넘어서서 현재 한 210 정도에 와 있습니다. 인류 전체로 이래 보면. 그러면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 차이가 많이 나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 350 정도에서 한 400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법상의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국민의식이. 근데 국민의식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수준이 좀 많이 높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낮은 사람이 이렇게 한 100명이라 치면 의식이 높은 사람 한두 명이 이걸 커버합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이 이 사회에서는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업식도 이렇게 빨리 제거하고 여러분들의 그런 부정적인 것도 이렇게 해체시키지만 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그냥 평소에 내는 에너지의 진동이 이렇게 주변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의식의 이 수준에서 우리가 지금 많이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들이 이쪽에 지금 영역들이 있죠, 그죠? 대상의식에서 지금 세상의 성공과, 이렇게 나와 이렇게 상대가 있습니다. 대상이 있으면, 상대가 있으면, 이 대상의식 속에서는 나가 중요하기보다는 여기가 외부가 더 중요합니다. 더 소중하고. 그래서 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나 외부에 있는 것을 내가 얼마나 많이 지니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 자신이 좀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상의식은 이제 여기서 치유와 이제 자기 개발이죠, 그죠? 자기를 개발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에고의 나인 이 중심을 더 크게 키워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욕망의 성취라 그래요. 성공.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은 여기에 관한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심리서적이나 자기개발서적이나 이런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죠. 그리고 경제라든가 사회의 여러 가지 부분도 지금 이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법상의식에서 이야기해보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번도 지금 이렇게 많이 알지 못하는 공상의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어떤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600에서 1000까지 있으니까 엄청난 패러다임이 길죠, 그죠? 그래서 이 법상의식을 넘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아상과 대상의식은 우리는 이런 물질세계라 그러기도 하고, 만들어진 세계. 누가? 인간이 만든 세계. 그래서 인간이 만든 세상. 이거는 뭐예요? 대부분 인간이 생각으로, 관념으로, 개념으로 이렇게 지어 놓은 세상이죠. 그런데 이제 이 법칙 위의 세상은 물질 세상이 아니고 좀 더 이렇게 정신적인 세상, 사고의 세상, 철학의 세상, 아니면 영성의 세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위의 세상은 인간이 만든 세상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세상.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에도 있었던 세상. 그래서 요 위쪽에는 인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 요 밑에 세상은 인간들이 창조하고 인간들이 어떻게 만들어내는 세상이라고 하면, 이 위의 세상은 인간이 창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존재해왔는 그것을 발견하는 것. 인간은 그냥 뭐예요? 발견하는 것만 해요. 있는 것을 본다든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세상. 그래서 이쪽은 뭐예요? 물질 세상이야. 보이는 세상. 보여지는 세상. 그러니까 보여지는 세상, 보이는 세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감각과 오감의 세상이랍니다.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지금 이렇게 느끼고 이러한 세상을 실제라고 보고 있는 세상.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 오직 인간이 해석하고 사유하고 상상하고 인간들의 사유 속에만 존재하는, 법칙에만 존재하는 세상. 그래서 여기는 보이는 세상이라고 하면, 오감으로 한다 하면 여기는 오감이 아무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있다고 해도 틀리고 없다고 해도 틀리고 이런 소리가 왜 나오냐면 오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한 세상을 이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센터에서 이제 마음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마음 공부를 할 때 우리 센터에서는 비춤과 알아차림과 이렇게 운용으로 검정까지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행 방법을. 그러면 이 비춤을 할 때 어디에, 이쪽에는 비춤이 없습니다. 이쪽은 뭐예요? 아래쪽은 오직 저 밖을 향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쏟아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세상이라고 하면, 이쪽은 뭐예요?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오는 세상을 우리는 견도, 도를 본다. 입도, 도에 들어간다. 과거에. 그러면 입도와 견도는 어떤 그것이냐면, 우리 센터의 법칙으로 본다 하면 이제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 이 일체유심조를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나라의 원효대사죠.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중국으로 가다가 무덤 속에서 이렇게 물을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꿀 마셨던 물이 눈을 뜨니까 해골 바가지인 거야. 그래서 뭐예요? 그걸 보면서 막 토한 거예요. 배가 아프고 갑자기 배가 아프면서 토했단 말이에요. 그 토하다가 본인이 그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아니, 어제 저녁에는 내가 그렇게 달달하게 먹었던 물이 똑같은 물인데 왜 지금은 내가 토하고 있지? 이 의문이 갑자기 탁 드는 순간에 거기서 뭐예요? 아, 세상은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지었구나. 이것을 원효대사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이 세상의 바깥에 있는 모든 일체는 다 오직 나의 마음이 지어내는 거구나.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하면 이 삶과 세상은 다 내 것의 투사다. 내 것의 투영이야. 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는 거야.
지금 이 생활 명상 제6법칙 1법칙을 깨달은 원효대사가 이제 뭐예요? 견도, 입도, 도에 이제 문을 팍 들어간 거예요. 팍, 이게, 이때까지는 뭔가 이렇게 계속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깥에. 그래서 도가 있기 때문에 어디 있어요? 저 중국의 선사들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당나라 시대에 그때 원효가 중국으로 갈 때는 중국에서는 이제 조계종이 본격적으로 성행하기 시작할 때요. 도는 저기 중국에 없다.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어요? 내 마음 안에 들어있다는 걸 확실히 깨달은 거야. 확실히 깨달았다기보다 확실히 본 거죠. 이걸 뭐예요? 도를 봤다. 견도라 그래. 견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성에 입문한다는 뜻은 이 세상은 진짜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것을 투사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그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아느냐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들었어. 일체유심주라고 어릴 때부터 들었어. 그런데 뭐예요? 몰라. 일 생기면, 어떤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바깥을 탓하고, 밖을 향해서 화내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었다. 지금 탓을 하고, 나는 왜 이런 상황에 있어? 내 몸은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그거 다 누가 만들었어? 대풍이. 누가 만들었어? 그렇게 믿어? 진짜 내가 만들었다고 믿어? 머리로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게 안 된다고. 그래서 진리는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들이 안 믿는다고. 진리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래서 원효대사가는 뭐예요? 그렇게 깨닫고 나서 이 입도하고 나서 이제 개성을 읊었죠. 모든 것은 마음이 일어나면 세상도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세상도 사라진다. 이렇게 뭐예요? 개성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조계종의 그걸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이제 이렇게 조계종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런 선종이 처음에는 이제 이게 달마대사부터 시작하죠. 1조라 그래요. 중국의 1조.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중국으로 와서 이 사람은 저기 인도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해가에게 너는 공상의식에 들어왔어. 공상의식에 네가 도달했어 하는 걸 증명해 주는 걸로 스님들 죽으면 남는 게 뭐 있겠어요? 밖으로 가고 입고 있던 옷밖에 없잖아. 그래서 뭐예요? 의, 발. 내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것밖에 없다. 이거 네 가지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의발을 주는 거야. 이걸 갖다가 이제 뭐예요? 제자한테 법을 넘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달마가 이제 이렇게 죽으면서 해가한테 의발을 넘겼어요. 내가 죽고 나서 남는 게 없는데 네가 내 제자니까 내 거 네 다 가져라. 내 재산 이거 다 줬죠. 그죠? 그게 뭐예요? 밖으로 가다 하고 지금 입고 있던 옷 하나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승의 옷과 스승이 가진 재산을 내가 다 물려받았으니까 내가 적장자야. 중국은 적장자가 엄청 중요해요. 다른 나라는 이런 게 없는데 중국은 장자 뭐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법통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달마가 이제 해가한테 딱 주고 해가가 이제 3조 성찬 스님한테 또 탁 넘기고 또 성찬은 4조 도신이라는 스님한테 넘기고 이제 홍인대사 5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5조 이후에 이제 이 해능이라는 스님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의 선이 시작됩니다. 요때까지는 아직 선이 아직은 아니야. 그런데 이 홍인이라는 대사가 이제 이 공상의식에 도달했는데 들어갔어요. 이게. 자, 의식의 문이 있습니다. 이게 한 단계를 여기서 이렇게 590에서 600으로 툭 넘어가면
완전 다른 세계야. 이게 한 단계를 딱 넘어가면 거기는 벽이 넘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홍인대사가 의발을 전수할 제자를 이렇게 이제, 그런데 엄청난 큰 절에 그 스님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스님이 수련을 열심히 하고 스님을 열심히 복양하고 따랐는 수제자가 신수 스님. 그러니까 이 신수 스님은 공부도 엄청 많이 하고 수련도 엄청 많이 한 제자예요. 그런데 해능은 이게 나이도 어리고 수행도 얼마 안 했어. 딱 이 절에 들어와서 8개월 딱 있었어요. 8개월 딱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깨달아서 온 거야. 깨달아서 와서 금강경을 듣고 이렇게 글도 몰라요. 글도 모르는데 듣고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전생에 뭐 이렇게 깨달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시기가 돼서 자기의 의식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라마나 마리시처럼 한 초등학교 때 이제 이렇게 잘 지내다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깨닫고 이제 출가해버리듯이. 그래서 호르몬이하고 살다가 이제 호르몬이 놔놓고 이제 자기 혼자서 출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길을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이제 유명한 홍인대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홍인대사를 찾아왔는데, 니 왜 왔어? 이렇게 하니까, 도를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랑캐가 무슨 도를 얻어? 이러니까, 도에 오랑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막, 아주 막 이렇게 놀라운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저가 방 하나 찌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방앗간에서 계속 한 8개월 있다가, 몰래 도를 받아가 도망쳐버린 거야. 중국이 이렇게 좀 재밌죠, 그죠? 이런, 도를 받아가 도망도 치고 막 잡으러 가고 있잖아요. 도에 무슨 도망이 있고 잡으러 가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신수하고 이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한 뭐 7개월이나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홍인대사가 이제 제자들, 이 절에 있는 제자들 중에서 너희들이 깨달음을 얻은 게 있으면 이 벽에다가 그 홍인대사 그 들어가는 그 벽인데 벽에다가 자기들의 깨달은 바를 개송을 써라 이렇게 한 거야. 개송을 써라 이렇게 한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쓴 거야. 이 해능대사는 방앗 찍고 있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글도 못 써. 그렇기 때문에 뭐 쓸 수도 없겠지. 근데 오직 모든 사람들이 신수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 신수대사는 홍인대사의 수제자고 이게 모든 스님들을 다 가르치는 스승과 같으니까 우리는 신수만 쳐다보고 있자. 이렇게 하니까 신수가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자기는 그래도 뭔가 한 칼 보여줘야 되잖아. 그래 고민하다가 뭐요? 쓴 거야. 딱 이제 어떻게 썼어요? 우리의 몸은 깨달음을 일으키는 나무와 같다. 그래서 뭐예요? 깨달음을 일으키는 나무와 같기 때문에 몸을 갖다가 뭐예요? 열심히 관리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지금 이게 들어가 있죠, 그죠? 열심히 해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몸은 깨달음의 나무고 마음은 뭐예요? 밝은 거울대와 같다. 밝은 거울처럼 그것을 바치고 있는 것과 같아. 그래서 마음을 아주 맑게 유지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제 탁 쓰면서, 그래서 몸은 깨달음이고 마음은 거울과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때때로 열심히 털고 닦았어. 돈은 닦아. 거울 닦고 이렇게 털고 닦았어. 때가 끼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한 거야. 딱 써놨는데 멋있잖아. 여러분 지금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된다고, 이거. 지금 뭐예요? 몸 열심히 관리하고 열심히 뭐예요? 루틴 정해가 아침부터 열심히 하고 지금 뭐예요? 마음에 때가 안 묻도록 계속 닦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게 이 시를 갖다가 벽에다가 탁 써놔놓고 몰래 밤에 혹시나 들킬까 싶어가 이거 깨달음인가 깨달음 아닐까 이게 자신감이 없어서 몰래가 싹 써놓고 싹 나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시가 한 개 딱 서 있네. 그래가 이제 뭐요? 사람들이 보고 우와 너무 멋있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그 전부 가가 막 그걸 막 깨운 거야. 그런데 이제 홍인대사가 딱 이야기하지. 아, 이것은 아주 좋은 시다. 잘했어. 그래서 이 시를 계속 암송하면 너희는 업식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악법에 빠지지 않으리라. 왜냐면 열심히 하니까. 그죠? 이 시의 이야기는 뭐예요? 법상의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상의식은 뭐예요? 열심히 수행, 열심히 닦고, 열심히 비워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뭐예요? 때가 끼지 않도록, 먼지가 안 끼도록, 자기 마음이 청정해지도록, 자기 몸이 깨끗해지도록 열심히 수련하라 이 말이에요. 용맹정진. 이게 엄청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수준에서 일반 사람들은 아직 그 당시에는 이 수준이 안 도달했기 때문에 홍인대사는 이 개송을 열심히 해오면 너희들은 업식에 빠지지 않고 악법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제 막 계속 전부 다 막 찬양하면서 막 외우고 막 다닌 거야.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방앗간을 지나던 어떤 스님이 막 외운 거야.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막 이렇게 우리 반야신경 외우듯이 달달달달 외우면서 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해능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게 뭐지?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불렀어요. 스님, 지금 그렇게 외우고 다니는 그게 뭡니까? 이러니까, 이 무지랭이. 얼마 전에 신수 스님이 상자가 이게 시를 쫙 써서 쫙 했는데 홍인대사가 이걸 쫙 보고 자 이걸 외우라고 했다 이러면서 니도 외워 이렇게 니는 글도 몰라서 뭘 외우지 하면서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이제 홍인대사는 몰래 이제 신수를 부르는 거예요. 딱 불러가 이거 네가 썼어? 예, 제가 썼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아주 잘 썼다. 그런데 너는 아직 공상의 문에 들어오지는 아직 못했다. 그래서 아직은 이 법상의 의식에서 네가 열심히 수행하고 있지만 이 공상의 문 밖에 아직은 있다. 그래서 문 안으로 들어오는 너의 마음을 다시 한번 실어서 나에게 바친다면 내가 너에게 법을 물려주리라.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이 신수가 밖에 나와서 이제 막 맨날 며칠을 문 안에 들어가는 시를 쓰려고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냥 계속 가만히 있어요. 뭐 어떡하겠어. 금방 깨달음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뭐예요? 해능이 자기도 그러면 그 시를 써놨는데 한번 데려가 주세요. 거기 가서 나도 한번 절을 하고 나도 한번 외워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무지랭이 그래 가자. 이렇게 이제 스님이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탁 가니까 막 그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와 깨달음이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막 읽고 있는데 이제 해능이 글도 모르니까 저도 한번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웃는 거야. 그런데 제가 한번 쓰고 싶은데 글을 몰라요. 제 대신 글을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어떤 한 스님이 글을 잘 쓰는 스님이 막 웃다가 아니 무지랭이든 어떻든 깨달음은 무지랭이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 그럴듯한 소리 하는 거야. 그래 한번 읊어봐라 내가 써줄게.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능이 딱 이야기합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보리. 그러니까 여기서 몸은 보리수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리는 나무가 없다. 나무가 아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나무가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몸에는 깨달음이 없다. 몸은 아니다. 달구지를 때려야 되냐, 아니면 소를 때려야 되냐. 소달구지에. 그런데 몸이 뭔가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가 몸을 뒤딱 때린다고 해서 깨달음이 오는 거 아니다. 몸은 보리는 나무가 없다. 그리고 뭐예요? 마음. 맑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맑은 거울이지 받침대가 없다. 그래서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공상의식에 도달한 의식을 빡 이야기해버린 거야. 한 물건도 없다 본래. 그런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뭐 털고 닦고 왜 그런 짓을 해? 딱 써붙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뭐야 이거 놀래버린 거야. 그리고 욱 하고 있는데 뭐예요? 이 홍인대사가 뭐야 하면서 밖에 툭 나오더니 뭔가 쫙 이렇게 깨달음의 공상에 들어간 의식이 쫙 쓰여 있는 거야. 그러면서 확 지워버립니다. 막 지워버리고 이것도 깨달은 게 아니야! 이러면서 탁 지워버립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누군가가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도 뭔가 이렇게 옆에 사람이 좀 잘 되면 예를 들어서 안호가 좀 잘 되면 옆에 딱 있던 이렇게 우리 여신이 아우씨 질투가 막 나면서 아씨 막 이래 또 안호도 여신이 잘 되면 배가 왜 이리 아플까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당시 중국에는 너무 못 살고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냐 못 가지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이제 홍인대사가 이것도 지워버립니다. 한 물건도 없고 어디에 티끌이 일어날까 이렇게 탁 써놨는데 이걸 팍 지워버립니다. 이 해능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확 지워버리고 며칠 있다가 이제 홍인대사가 쓱 방앗간으로 지나갑니다. 방앗간으로 뚝 지나가면서 그래 좀 많이 이렇게 빠냐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다 됐습니다. 이러니까 뭐예요? 팍팍팍 세 번 착 치면서 가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많이 빠냐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법을 받을 준비가 됐냐 이 말이고 세 번 툭툭 친 것은 상경에 몰래 내한테 와라 이런 소리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능이 상경에 몰래 이제 이렇게 홍인대사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뭐예요? 홍인대사가 깨달은 것을 자기 깨달음을 이야기하면서 의발을 물려주면서 니는 이제 빨리 단대로 가라. 이렇게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뭐예요? 홍인대사의 법이 이제 두 갈래로 나눕니다. 두 갈래로 나누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큰 절에 제일 권력자고 모든 것을 물려받은 스님은 신수 스님입니다. 그런데 그 절도 아니고 그냥 뭐예요? 의발만 가지고 도망친 사람은 해능대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법만 물려받았고 여기는 뭐예요? 이제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홍인대사가 죽고 신수를 중심으로 해서 육조가 형성이 돼요. 육조대사라 그럽니다. 육조대사라 그래요. 그런데 해능스님은 이제 법을 받고 이제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숨어서 15년간을 안 나오고 살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15년간 살다가 한 40 넘어가 나옵니다. 40 넘어서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법이 이제 이쪽으로 가서 이제 점점 해능이 나올 때부터 이제 두 개가 나눠집니다. 이쪽은 남, 이쪽은 북. 그러니까 북조선, 남조선. 이쪽은 뭐예요? 신수 스님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닦는 것, 열심히 수행하는 걸, 이걸 갖다가 뭐예요? 점수. 수행은 어떤 거냐? 끊임없이 닦아 나가야 돼. 끊임없이 열심히 관리하고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너는 언젠가는 저기에 들어갈 수 있어. 깨닫게 될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북조, 신수 스님의 깨달음이라 그러면 이쪽에 남조는 뭐예요? 도노. 열심히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니 깨달았어 벌써.
너가 깨달았던 걸 그냥 그것만 알면 돼. 너가 원래 깨달은 존재야. 지금 요렇게 지금 도노를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쪽에 있는 스님들이 이제 뭐예요? 공상의식을 들어가는 의식을 이야기하고, 이쪽에 있는 스님들은 법상의식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 우리 홍인대사가 이야기했듯이 일반 스님들은, 일반 사람들은 뭐가 더 필요하냐면 열심히 수행해서 털고 닦는 게 더 필요해. 근데 이쪽에 있는 스님들은 이제 이 단계를 지나서 더 의식의 본질로 나가고자 하는 스님들이 이제 이쪽으로 모여든 거예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세월이 지날수록 이제 점점 뭐예요? 이것은 선이 아니고 열심히 닦고 수행하고 이거는 뭐예요? 선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유의법이고, 이쪽은 뭐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도노. 이제 본질에서는 공의 사상은 이거야. 이렇게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대세가 되었죠. 그래서 이게 대세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예요? 닦고, 털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등한시해버리고, 아주 높은 사상인 공사상을 바로 주입해버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 공사상을 입문에 들어갔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시부도가 있죠, 그죠? 시부도, 10개의 시부도가, 1번이 뭐예요? 시무. 소를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이제 이쪽도 가보고 저쪽도 가보면서 이제 시작 단계의 시무. 이제 시작이야. 그러면 여신, 아직 진리에 들어가서 진리를 지금 찾아서 이렇게 아주 입문한 건 아니야. 여기서부터 지금 이쪽으로 법상에 들어가야지 이제 시작이거든. 이때부터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원래 있는 세계를 진짜 참된 진리, 진실을 탐구한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확장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내가 더 나아지고 더 커지고 더 멋있어져야 되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나를 안 봐줘? 이렇게 하는 거는 아직 요 단계죠, 그죠? 그래서 이 단계도 시무도 힘들어요. 시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 시무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견적, 이제 찾는데 발자국을 실마리를 자기 안에서 깨달으면 어떤 실마리 비추어 보니까 뭔가 알아차림이 한 개씩 생기는 거야. 지금 이렇게 나의 이 세상은 일체가 유심조, 내가 다 만들었다. 이건 내 생각이었고, 내 감정이었고, 지금 나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 내 것을 비추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 것을 비추어서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알아차림이 있다 보니까 뭐 했어요? 견적. 이제 발자국을, 와, 진짜 그러네? 야, 진짜 내가 만든 거 맞네? 내가 이렇게 하는 거네? 이 세상은 진짜 내 안에 있는 거네? 이렇게 하다가 뭐예요? 견우. 소를 이제, 우와! 저것이군, 저것이 진리야! 견도. 입도. 이제 뭐예요? 견도. 지금 원효 스님이 견도, 일체 유심조를 깨달았다는 것은 뭐예요? 견우. 이제 소를 본 거야. 근데 이때 뭐예요? 소를 보고 나서 원효 스님은 자기가 대단하게 깨달은 줄 아는 거야. 깨달은 줄 알고 이제 뭐 했어요? 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술도 마시고, 이제 요석공주하고 결혼돼가 아도 낳고, 나 도를 봤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완전 깨집니다. 큰 대우 스님을 만나가. 그 다음에 이제 이 견우를 하고 나면 뭐예요? 이제 덕우. 깨달음을, 이 견우가 뭐예요? 공상에 딱 입문한 거예요. 이제 600의식인 거야. 의식이 600 수준으로 돌아서 이제 공상이 뭔지 이제 이걸 이제 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이제 덕우. 이제 내가 깨달음을 갖다가 이제 내 안으로, 그 깨달음 안으로 내가 이제 이게 완전히 보다가 그걸 만난 거야.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깨달음을 내가 이제 이게 만진 거야. 내 삶으로 들어온 거야. 근데 아직 이게 뭐예요? 견도는 뭐예요? 우와, 깨달음이 저기 있고, 여기 있어, 뭐예요? 문에서 아직 못 들어가고, 저기 있구나, 이렇게 뭐예요? 문 밖에서 아직 하고 있는 거야. 이해돼? 여러분, 이제 이게 지금 이제 공상의식에 들어가면 아주 재미있는 수행법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덕우하고 나서 뭘 해요? 이제, 모구. 이제 내 안에 깨달음을 길러야 돼. 참 계속 길러나가야 돼. 계속 길러나가는 걸 모구. 그래서 여러분들이 15도는 수행의 단계에서 이제 이쪽으로 아상을 버리고 물질 세계를 버리고 진짜 이 세상이 진리의 세상이 있다는 걸 믿고 그 영성의 길을 들어가는 그 결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수준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사는 세상은 아래쪽에 사는 아상의 세상은 이런 거 수행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건 수행 아니야. 자기를 더 개발해서 자기 더 잘나려고 막 열심히 하는데 그게 뭔 수행이야? 아상만 꽉 키우는 건데. 그렇게 해서 모구가 딱 길러졌을 때 뭐예요? 이제 소를 타고 이제 좀 편안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기가하는 거야. 집으로 이제 탁 돌아와서 이제 좀 편안해진다. 그때부터는. 또 막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얻어야 되는데, 길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없는 거야. 왜? 항상, 이렇게 이제 내가 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집에 와가지고 이제 뭐예요? 망우존인. 천천히 이제 깨달음도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깨달음은 있고, 오직 나의 존재만 있는 거야. 망우존인.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존재도 없어지고, 소도 없어지는 인우구망.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반본하는. 이제는 거꾸로 다 모든 것이 다 돌아가고. 마지막에 입전수수. 이제 뭐예요? 있는 그대로 아무 그게 없는 상태. 이렇게가 15도가 이렇게 되어서 이 600단계 이 위에 이제 수많은 수행이 진짜 그때부터 진짜라. 자기 길을 걸어가야 되는 진짜가 있다고. 근데 아직 여러분들은 여기도 아직 못 들어가가지고 가고 있으면 어떡해? 한번 이렇게 인생을 이 수많은 이렇게 이 지구에서 지금 살아온 수많은 성자들, 수행자들, 스님이든 신부든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든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이것은 삶이 아니다. 보이는 것만이 삶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 내 안에 영혼이 있어. 내 안에 영성이 있어. 진리가 있어. 그래, 이걸 한번 진짜 내가 이번 생에 왔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한번 바치리라. 이 결심을 한 사람들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한 영혼으로 보면 가장 위대한 일이야. 가장 가치로운 일이야. 한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뭐예요? 인도나 이런 데 출가한 스님들은, 우리나라도 출가한 스님들은 뭐예요? 중생들, 세상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 다 스님!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출가했으면 이런 사람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나이 어려도 스님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이 사람들은 이 물질 세계의 에고의 세상, 업식의 세상을 거부하고 진리의 세상을 위해서 그 영혼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저 티벳이나 이런 데는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높은 의식에서 온 거야. 림포체. 전생에 깨달은 사람이 다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 수준으로 딱 이제 들어가 버려서 여기에서 이렇게 또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이제 아까 이 신수 스님처럼 여기에서는 끊임없이 법칙에 맞게 원리에 맞게 닦고 비우고 뭘 이때까지 쌓은 업식의 때를 닦고 비우고 내리고 이걸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아상이 큰 사람들 이게 안 돼요.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상이 죽어버려야 되는데 아상이 죽어야 이게 넘어가는데 아상이 너무 세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뭐요? 이 현실을 더 중시하고 있는 거야. 지금 보이는 게 더 중시한 거야. 예쁘게 보이는 게 더 중시하지. 맛있는 거 먹는 게 더 중시하지. 지금 좋은 거 보는 게 더 좋단 말이야. 근데 뭐야? 눈 감고 보이지도 않고 나는 안 본다 하면서 눈 감고 앉아가 참선한다 가만히 앉아. 이게 뭘 좋겠어. 그러니까 이런 밑에 있는 사람 이런 거 하락해도 못해. 근데 이쪽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게 더 좋다고. 가만히 앉아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너무 좋단 말이야. 왜냐하면 나가 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견우, 입도, 이것은 일체가 유심조고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의 투사다.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아는 사람,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입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센터에 있는 사람들 여기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여기를 아직 지금 많이 헤매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원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좀 들어간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겼죠. 자기 삶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이쪽에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이쪽 정보가 이제 계속 여러분한테 주입이 될 거라고. 근데 옛날에 이쪽 정보 이야기하면 자고 있어. 이거 이야기하다가 다 그만뒀잖아. 이거 이야기하면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야. 그냥 재밌는 이야기, 지금 요런 신수, 홍인 요런 거 이야기하면 재밌어가지고 드라마 같이 이렇게 듣고 있는데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신수의 점수, 점점 하나하나씩 깨달아가는 이 과정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라.